이 시편 11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약 한 20여 차례 이 시편 110편이 인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후에 설교를 할 때도 이 시편을 인용했고요. 사도 바울도 또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도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 시편 110편의 1절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어떻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 말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탁월한 학자들이니까요. 이 시편 110편을 당연히 알고 있고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이 구절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할 때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라서 이 이후에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시편 110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시편인데요. 원래 이 시편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절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실 것인데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다윗의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한 왕으로 세우셔서 제사장의 직임도 함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직임은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하면서 이어져 가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운 이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이 예언이 일반적인 왕에게 주시는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 본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눈을 열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는 자신이 임금이면서 또 다른 임금에게 노래를 하는 것 같이 이 시를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다윗에게 주시는 예언임과 동시에 장차 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시는 예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용하는 시에서 다윗이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다는 구절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언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언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110편에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을 볼 때 이 시편 110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예언도 보아야 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도 보아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또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대적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나가서 그러니까 다윗 네가 나가서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예언이 뭐냐면 다윗의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무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러니 너는 이제 용기를 내어서 대적들 앞에 나가서 담대히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대적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대적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싸워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내가 모든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니까 너는 가서 싸워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예언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무찌를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복 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살아라.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진짜로 의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뭐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내가 뭐라도 해야 마음의 불안함이 덜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할 일이 태산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이 믿어지고 정말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언제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안에 편안하게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왕에게 모여들 거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징병되는 거잖아요. 전쟁에 징병됐는데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무슨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겠다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왕에게 그 전쟁을 함께 치러야 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젊은이들이 왕에게 모여든다는 거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7일 전쟁을 아랍군과 펼쳤을 때 여러분 아랍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해외로 도망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외에서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에게 혹은 그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친히 멸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시는 날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지만
그 전쟁에서 그 대적들을 다 멸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다윗이 이 약속을 진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군대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겠지만 네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요동하는 상황에서 큰 시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정말로 사방이 막혀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우리는 기다리거나 참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한 주, 두 주도 지나지 못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또 낙심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잠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안에, 정말로 주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태산 같고 내가 안 하면 당장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려고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제는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1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여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 우편에 앉아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또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해 가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순간에 순종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